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아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대의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행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겸손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집을 세우시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에게 굴복했던 암몬이 다시 이스라엘을 도발했습니다. 다윗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 요압히아의 정예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국사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낮잠을 자다가 저녁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시간이 남고 돈이 남으면 할 게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없고 힘들고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사는데 바쁘면 죄 지을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어렵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 이러나 저러나 인생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깬 다윗이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아, 내가 못 볼 걸 봤구나. 자리를 피해야지요. 요셉처럼 도망을 가야지요. 그런데 이미 죄가 그 마음을 장악하고 지배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다윗은 행동으로 간음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습니다.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왔더니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고 했습니다. 경수가 그친 상태였고 부정함도 율법의 법대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상황도 도와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밧세바가 임신했다 하는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에게 휴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라. 그러면 다윗의 아이라는 것이 감추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전자 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이었던지 11절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사실 이 말에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왜 왕께서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빈둥거리십니까? 이 말이죠. 신명기 23장에 보면 전쟁 중에 설정을 하면 거룩한 진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아가 만일 아내와 동침하면 그는 즉각 전쟁터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아는 그 율법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다고 자기 처와 함께 자는 것도 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남의 아내가 정결하게 되었으니 됐다고 동침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자 그 다음 날에는 술까지 먹여서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취기에 집으로 갈까 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아가 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우리아를 죽여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남편만 죽으면 이 일이 문제될 것이 없지 않겠는가. 다윗이 왜 계속 이러한 일들을 꾸밉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기 때문이지요.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죄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임신시켰다 하면 안 되니까. 우리아가 다윗이 임신시켰다는 사실을 알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일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꾸미고 꾸며야 되는 것입니다. 요압에게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앞장세워서 죽게 하라 하는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이 얼마나 무정하고 비열한 인간들의 음모입니까? 죄는 이렇게 무정하고 비열합니다. 그래서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것도 자신이 죽이지 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암몬 자손의 칼에 죽도록 만들고는 칼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편 죽은 아내를 거두어 주는 것처럼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죄는 집요합니다. 죄는 마음에 달라붙으면 거머리 같습니다. 끝장을 보고야 마는 무서운 놈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본질적으로 죄인인 인간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을 장악하고 지배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SFC 배지에 보면 오른손에 심장을 담아서 드리는 문양이 있습니다. 칼빈이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말한 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놈입니다. 거머리 같은 놈입니다. 물리지 않도록 피하고 도망가고 멀리하고 떨어져야 합니다. 내가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을 과하게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일을 행하고 나의 모습을 꾸미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한 발 잘못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합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잘 살피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